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이 땅에 근심과 걱정 없이 살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일이 언제나일까? 그때가 올까요? 그럴 날이 있을까요? 우리 항상 같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우리의 이웃이 바로 나쁜 이웃이 염려, 근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염려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 어두운 것들만 만들어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이겨라 라고 하는, 내가 물리쳐 주겠다, 담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온통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염려, 불안, 두려움이 과연 없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염려, 불안, 두려움이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요, 끊임없는데 그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먹을 것, 다시 말하면 생계의 문제, 안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생계의 문제에 대한 염려를 생각해 보면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어서, 중학교 1학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형하고 4년 차이가 나거든요. 형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인천으로 도망쳤어요. 가출해서 가출해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하고. 그 시대는 이 전화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소식을 쉽게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시대가 이다 보니까 형이 어떻게 사는지 완전히 늘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했어요. 특히나 저희 할머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어디 가서 굶고 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밥을 짓고 나면요, 꼭 밥 한 그릇을,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밥 한 그릇을 준비해서 방 안쪽에 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 어디서든지 굶지 말고 살아라. 늘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한 번은요, 이 고단스, 서랍장이 있잖아요. 오단스 위에 이불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이불을 열다 보면 가끔은 밥그릇이 들어있어요. 밥 따뜻하게 먹으라고 거기다가 넣어놓는, 이게 이제 저희 밥이 아니라 형에 대한 마음으로 거기다 넣는 것을 보면서, 이처럼 늘 걱정하고 늘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염려보다는 기도하는 것, 불안한 것보다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안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염려라고 하는 이 못된 이웃을 떨궈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가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을 내가 맡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이 염려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일이 너무 두려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너무 근심스러워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보따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헤치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걸 보따리 내 근심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놓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주님 앞에 내놓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로 갖고 가냐면 상담가에게 가요. 상담가에게 가고 이런 근심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고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쇄신받으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 상담하십시다. 어때요?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염려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기도 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보따리를 내놓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모두 염려를 주님께 구하고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만 명이 넘고 우리 광주에도 오늘 아침에 4,200여 명이 나왔고 4,800명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확진자들이 있어요. 정부 당국은 더 이상 이제 방역을 손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고, 물론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건강을 유의하시고 잘 극복합시다라고 모든 방역 체계를 좀 확산하고 더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도, 이 코로나 문제의 염려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염려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구하고 맡기십시다. 그래서 매일 염려란 이웃을 잊은 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세계적으로 화약고는 우리나라만큼 더 긴급한 곳은 없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죠. 그러면 전쟁의 이 위험 속에 우리는 있는데 정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이니까, 휴전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 때문에 불안, 두려워 떨고 방공호 속에서만 있을 수 있으십니까? 이 나라의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방공호 속으로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모르지만 우리 국방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지켜준 군인들이 있고 국방력이 있고 또 우리와 군사적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염려 않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 공포 속에서 살지 않잖아요. 산속에 동굴 파놓고 살지 않잖아요. 그래요. 이 모든 것 어쩌면 우리 위험이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에 매여 있기보다 그것을 초월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염려에게 점령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어떤 일? 모든 일, 나의 모든 일, 이 세상의 모든 일, 내 주변의 모든 일을 무어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필요를 구할 것,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해라? 아뢰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보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불안, 염려, 두려움이 온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물론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지만 그 현상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스스로가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자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10명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였잖아요. 인해 불안하고 인해 염려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그 가나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는 우리는 거기에다 비하면 메뚜기예요 라고 두려움과 불안을,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고 시각의 상태였고 마음의 상태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것들은 우리가 쉽게 먹어버릴 수 있는 밥이다, 맛있게 먹어버리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상황은 똑같은데 변하지 않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예요. 이게 간구예요. 똑같은 얘기이지만 예배드리는 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러므로 더욱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요청하고 아뢰고. 할렐루야. 그럴수록 말이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흔히 염려 걱정하는 것이 첫째가 의식주 아닙니까? 음식, 경제권 아닙니까? 오늘날의 경제권, 경제에 대한 염려가 많지 않나요?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경제권을 얻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시험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준비했던 예를 들한 어떤 직업률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매수해서 월급쟁이 되어지는 것하고 정말로 또 다른 사업을 열어서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경제 생활하는 데에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딱 맞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낫겠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진짜 모든 것이 최고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의 뱀과 하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는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오늘 말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이 다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워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될 때에도 2012년 2월에 왔는데요. 2012년 4월에 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게 찾아온 염려, 걱정,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에 임하는 2달, 2월에 이사 와서 4월에 나갔다가 6월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2012년 2월에 저희가 이곳에 들어왔어요. 교인들하고. 근데 4월 첫 주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불발이 남으로써 우리는 다시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그전 예양교회 쌍촌동에 있는 교회 거기가 매매비가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나. 그리고 모든 살림들은 교회 기물들은 다 여기로 갖고 왔었던 텐데 그 2개월 동안 사정을 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죠. 근데 저에게 사실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는요 처음에는 정말 있었어요. 정말 낙심됐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을 사실 기다리는데요, 불안과 두려움보다는요 행복했어요. 무엇 때문에? 빚이 없잖아요. 새롭게 교회를 이 2달 동안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제 이쪽에 못 오면 새롭게 교회를 조그마하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들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있었다면, 염려 속에 있었다면 저의 뼈와 진액은 다 녹아 버렸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아직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런 나이에 비해서 제 목회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왔어요. 그 우여곡절 속에 제가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만 살았다면, 그래요, 제 인생, 목회를 떠나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암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전부 지워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50대 초반인데 앞으로 가는 동안에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까? 또 오겠죠. 그런데 과거에 이미 한번 이기고 승리하고 경험했는데 앞으로 오는 것이 두려움, 나의 이 삶을, 목회를,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겠는가?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새를 만들고 초병을 세워서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초병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초병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군 천사예요.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도록 우여곡절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힘과 도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염려는요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와요. 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느끼는가? 이 염려가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염려가 우리 안에서 격추시키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격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격추시켜요. 염려가 크면 그만큼 믿음은 반비례.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크면 클수록 염려와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의 주 공격 포인트예요. 그리고는 무너지게 하고 깨트려지게 하고 파산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는 결국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염려로 네 키를 한 자로 키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염려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하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상황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갇혀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방패가 곧 하나님의 평안이고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지만 그 환경, 그 주변에 염려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늘 그 곁에 있었어요. 오히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도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늘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기도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 안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할 제목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내부 갈등도 여전히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이 복음이 아직 실제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직도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일들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을지라도 평강이 오고, 평강이 와서 이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봄눈 녹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 동신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권성수 목사님께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는 평강이다. 우리의 믿음은요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최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평강으로 특정 지어지는 분이고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평강이 나옵니다. 지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12월 25일 성탄절에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넘은 3일 후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이 평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난도 감히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염려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의 한 부분, 그러니까 평강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그 일을 진행하게 했고, 그 일이 진행하게 된 것은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미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이고 염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그건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진취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도 주십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당장 빼앗지 못하면 장기전으로 돌입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야 되는데 그 빼앗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질병, 사고, 또는 경제적 손실, 자녀의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빠르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랬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고는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견뎌내? 그러면 장기전이 되잖아요. 장기전이 됐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 염려를 심어주는 거예요. 불안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당장 빼앗지 못한다면 장기전으로 돌입하고요. 믿음을 흔들 수 없고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면 염려를 통해서 점점점 믿음이 흔들리도록, 믿음이 식어지도록,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의 계략, 장기전에 돌입해서 의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려요. 신앙관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것을 하나님 잘 아셔요. 우리 안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안에 요새처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초병이 지키듯
너를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그 보따리를 내어놓을 때, 할렐루야, 내려놓을 때, 그분의 고할 때에, 아뢰라 때에 사단의 이 계략을 물리쳐 주시겠다. 와이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와이글 목사님이 순회 전도자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비울 일이 많았어요. 사모님은 늘 집안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모님이 외로웠고 병이 들었고, 병이 들었는데 돌봐줄이 없어서 더 침체져 있고 더욱 불안했고, 결국 이 와이글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었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이혼하기로 선언했답니다. 근데 목회자가 이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득했지만 끝내 아내는 집을 떠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의 좌절을 맛본 이 와이글 목사님이 결국 목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목회를 포기하게 되니까 자기에게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닥치게 되었고, 이제 나는 가망이 없구나 싶어서 이제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벽에 서서 자살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 지은 찬송시가 오늘 찬송가 325장이거든요. 그 위험한 순간, 그 마지막 불안과 두려움에게 패배해서 자살을 결심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오늘 이 찬송 가사를 허락하시는데요. 이렇게 불러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시를 짓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평강으로 목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가정은 그래서 늘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도록 이끌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로 다짐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